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께 왔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펴주시며 돕는 손을 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치료와 변화와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퍼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인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너의 생명 너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처럼 귀중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들을 향하게 하시며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안보하여 주셨으나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제약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대언하실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세임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사 그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말세에 기이 쓰이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뜨거운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성전 이전을 위하여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진정 그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시사 아버지여 제2의 부흥기를 맞는 놀라운 역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프로그램 삶의 길 위에서 영혼을 보다를 2주 동안 진행합니다. 일시는 11월 16일 주일과 11월 23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강사 및 주제는 11월 16일엔 안찬양 집사님께서 현재의 삶 그리고 나, 이거는 가제입니다. 다음 주에 정식 제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강인숙 권사님의 은퇴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의 지인, 가족 그리고 이 동네 주민까지 포함을 하여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나눔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 다 굉장히 뛰어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수업 듣는다, 좋은 세미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은퇴와 마무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의 플랜카드와 함께 포스터와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교회 차원에서도 홍보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는데 오늘 교회 청소는 선풍기 교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때문에 교회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선풍기를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성가되는 그대로 일단 성가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같이 선풍기 교체를 해서 그 교회가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계좌번호가 변동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은행이었는데 농협은행으로 변동되었거든요. 이 변동된 계좌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 맨 아랫단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주보에도 한번 실어 드릴 테니까 변동된 계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상품 못 받으신 두 우리 목장 계시잖아요. 제가 뒤에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찬양해 나의 주님을 찬양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는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을까? 아니면 좀 다른 기도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면서 말씀을 공감하면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신 일은 없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입장에서 늘 기도의 습관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급조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깊은 기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중심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에게 더 치우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생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몇십 분씩이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의 인격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이상하지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 가려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힘입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가 섬기는 교회에 천국을 이루어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습관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영성이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성도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적인 이 기도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습관이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람산을 자주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에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 독특한 개인적인 행동의 규칙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식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그를 팔아버리고 지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 이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2절의 말씀을 앞서 나가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웬만하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안 죽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순간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건 우리에게 상당한 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몸에 배인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죽음이 앞에 오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지 못하면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안달복달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기에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고 살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 때도 기도하고, 급박한 일 때도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더 기도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의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잘 유지하며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4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으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친히 이 시험에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장래를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미 생겨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있을 문제들을 자신이 피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자신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은 지금 닥칠 체포의 시간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그 동참해야 되는 그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그냥 지나가기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그 시험에 지지 않기를 위하여, 시험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이 자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시험을 만날 때마다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기기를 위해 기도하고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시험 만나기 전을 위해 기도하라.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이 여러분을 터치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속에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시험거리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시험이 여러분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뛰어넘는 6월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문제화되지 않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죄를 뛰어넘고 살아가는데,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실패케 하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에게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심령에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와 거리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죄로 인하여 시험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죄를 이기고 죄가 여러분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는 축복자로 살아가는, 오늘부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피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오는 모든 시험거리들이 물러감으로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을 극복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애써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애써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군인이 군대에서 모든 대적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같이 그 몸에서 솟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벼라는 건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애간장이 터지는 기도였을 것이라, 간이 문드러질 정도의 그 간절함의 기도였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처럼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멸망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빠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저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애써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바로 살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자로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서 남은 시간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병든 곳에 치료함으로, 문제 속에 해결함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능력으로 와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이오더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느냐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내 뜻은 하나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죽음의 잔이기 때문에, 심한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움을 단순히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자신의 사심을 버리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는 안 씁니다.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내 원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금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 뜻에 거기에 맞지 않는가도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에 두고 내 뜻은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의 초창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별로 연결이 깊지 않을 때에는 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전체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냥 내 원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조금 기도가 축적이 되고 조금 기도가 약간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깊은 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뜻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병이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맡기고 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며 오늘 이후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아무리 내 뜻이 옳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경건하심에 있었다고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뒷받침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라고 말입니다. 바른 생활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바르게 살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셨을까? 경건하여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 안 받아.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 너희들 예배 안 받을 거야. 너희들 기도 안 들을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삶, 잘못된 삶, 거짓된 삶, 더러운 삶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이사야 1장의 말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의 생활이 진실해야 합니다.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때 여러분의 환경 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육체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찾아와 해결과 치료와 변화와 승리와 축복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해야 삽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여러분 깊은 호흡이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 거고 승리를 만들어 주게 될 거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80장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좀 빠르게 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깊이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울며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쁘니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쁜 춤만 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안네 잘못된 걸 알으면 죽으니 여기서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기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굳세 주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못 살피사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견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며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감안네 잘못된 것 알으면 주가 보시오기사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쁨이 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 아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그 쉬는 살을 드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습관을 따라 예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결단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이 우리를 가까이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이 우리를 넘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삶을 통한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총배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리에 이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진리 역사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정자들이 바른 정치하고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바르게 저들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나라를 위한 모든 생각으로 저들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더 안정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안 목사님의 기도 성령 충만 능력 지혜 말씀 은사로 하나님의 손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거지감이 없게 하시며 장로님들과 안식사님 권사님 위사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혼이 달맹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케 하시고 복에 복이 더하여지며 지경이 넓혀지며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 손을 얹어주시고 신이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저들에게 모든 사업을 이끌어 주심으로 갈수록 11조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직장마다 영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며 온전하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곳에 오늘도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그래 기도하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하자. 승리하셨다는데 나도 승리하자. 이 믿음으로 오늘 출발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